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을 다룹니다.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마음이 마음속에 박혀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소망하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성도님이라고 교회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수 한번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물론 친분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저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해도 안 와요. 일단 저에게서 덕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계기로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태용 강사님 옆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저희는 이제 누가복음 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는 창세기부터 나가고요. 구약부터 1장부터 한 절 한 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신약부터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아가서 와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 21장 끝자리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많아서 제가 지금 3시간이 끊어서 오고 있어요. 보통 한 장은 그냥 그 주에 끝내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 준영 선도님 오셨을 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슬람 거기도 따라가셔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그 하나님의 교회였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취업을 위해서 저희 직종상 이제 운동을 해야 돼서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그날 막 눈 오는 날이었어요. 밤에 제가 이렇게 운동장을 뛰고 있었는데 그 눈발을 헤치면서 2명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간절한 일을 앞두고는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제가 항상 깊어질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교회 얘기를 하니까 같이 가서 이제 따끈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러길래, 그 새벽 밤 12시였거든요 그때. 그러길래 와, 이분들은 얼마나 열정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아직도 이 밤늦게까지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가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제 가니까 몇 명이 이제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아니요! 하고 나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얘기를 아까 30분 동안 듣고 계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 성경을 예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마음을 간지럽히는 그런 감성적인 설교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 66권 첫 절부터 끝절까지 보는데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정말 이 성경 하나만 공부하기에도 바쁩니다. 힘들어요. 저도 지금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불과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것이 많은데 다른 것을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성적인 것, 뭔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이성적으로 진리를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졸음이 쏟아지고요. 그냥 오늘 위로받고 싶은데,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상당히 처음 이제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 재림의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정말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성공이다. 이것만 이루면. 이런 소망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소망을 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을 위해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소망의 의미가 뭘까? 진정한 소망의 의미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나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직업적인 성취, 재물, 어떤 가정에서의 화평, 평안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아주시면 좋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부터 1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고 했을까요? 크리스천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거죠. 위로될 만한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의 위안을, 너희의 소망을 이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그날, 예수님을 보게 될 그날을 소망 삼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끌어올려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해요. 강하게 낚아채서 데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랩처라고 합니다. 랩처. 우리나라 말로는 뭘까요? 이끌 휴 한자로 들어올릴 거, 이끌어서 들어올리다.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어떤 불명확한 부분이 있나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단언컨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휴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조차, 목회자들조차 이 내용을 가지고 우왕좌왕해요. 이거 이단 아니냐? 재림의 얘기만 나오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바로 재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근데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고난 속에서 담금질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종말의 징조를 봤어요. 그건 뭐냐면 이 7년 대환란의 징조예요. 우리는 맞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남겨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종말론 특강을 또 제가 했고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중동 지방을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움직임이.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었냐?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17절, 18절, 21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육신이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오히려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셨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복음을 전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권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그냥 구도하는 스타일이지. 이제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유 없는 냉대를 받아보신 적 있는가요? 내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름만 전했는데 나를 싫어해. 연락이 갑자기 안 돼. 미워해. 멀리하고 심지어 욕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 19절.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살만한가요? 요즘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날은 더 더워지고요. 경제는 더 안 좋아집니다.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기엔 더 어려운 시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절 속에서 내가 인내 안 하고요. 그냥 믿음을 저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서의 인내는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그날,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7년 대환란의 일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의 시대에. 근데 오늘 살펴볼 구절은 뭐냐면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있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역사적인 내용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종말 7년 대환란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당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요. 근데 누가 무너뜨리느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적그리스도의 군대. 적그리스도라는 세계의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우뚝 서는데 그를 따르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군대들이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부의 무기또라는 지역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거기에 집결할 것이다 명확하게 써 있어요.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왜? 어떤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부한다는 것이죠. 장차.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분쟁 지역인데 그걸 정리하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3년 반 때까지는 거기서 예배를 허용하는데 3년 반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갑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겠죠. 반항합니다. 그들이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멸하려고 이제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그때에 유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큰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석을 들으면 쉬워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장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들어가서 징벌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특별히 괴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임신이나 어떤 갓난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감하실 수도 있겠어요. 애들을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임신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만도 힘듭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때에 나라가 침략당한다는 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에게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냐? 왜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왜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셨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22절에 징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징벌하시려고요. 아이러니하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주시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지만 그들의 행태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종교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어떤 대단한 옷을 입고요.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최고다,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두 번째, 종교 세속주의에 빠졌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모으고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빠져서 그 사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황했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고 길 잃은 양처럼.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단자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의 날이니라 합니다. 근데 완전한 멸망의 날은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홀로 이제는 최후를 기다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25절에 그 내용이 써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일은 뭐냐면 해입니다. 월은 달이에요. 성신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천체의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우리가 지구의 계절 변화가 일어나고요. 만조, 간조, 해류 변화 이런 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천체의 역사예요. 다 천체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30일마다 뭐 보름달 맞나요? 제가 천문 쪽으로는 약해서 보름달이 뜨고 이렇게 초승달로 바뀌잖아요. 그런 거 다 그거에 따라서 물높이도 달라져요. 우리가 만조, 간조 있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 천체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26절에 그럴 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영화를 우리가 봤겠지만 정말 해가 멀쩡히 있는데 해가 막 어두워지고요. 달이 막 어두워지고 피같이 변하고요. 또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환난 7년 대환란 종말입니다. 종말이 지났을 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재림의 징조는 딱 하나예요. 천체의 이상. 종말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경제가 이상해지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하지만 재림의 징조는 딱 하나입니다. 천체의 이상.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전까지는 징벌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근데 영원한 멸망의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종말의 재앙 속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바꾸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은 이제 바닥을 쳤을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짓밟히는데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속량의 날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속량, 용서의 날입니다. 이제는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머리를 들어라. 이제는 징벌의 시간은 끝났다. 왕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때 이스라엘이 울면서 회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이러한 극악무도한 우리 민족들이 그러한 짓을 했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재림이라는 건 뭘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일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오실까요?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영광 형제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오십니까? 네? 망할지어다. 예루살렘으로 오시지만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오시죠. 방금 읽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시리라. 예루살렘으로 오시겠지만 도착 장소는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하늘이 하늘들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하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푸른 창공의 대기권이에요. 보고 있잖아요. 둘째 하나는 뭐냐면 지구 밖의 우주권이에요. 우주. 근데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거기 가봤다고 하잖아요. 3층천. 거기가 뭐냐면 우주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권, 거기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모든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옛날에는 상상이 안 갔어요. 아니 물론 우리가 해를 보면은 일시에 여기서도 보이고 미국에서도 보이잖아요. 근데 일시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이지. 근데 예수님이 보이실 때 엄청 크셔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게 얼마나 발전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오시면 그걸 중계하면서 온 세계에서 볼 것 같습니다. 왠지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어디로 오실까요? 근데 어디로?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했어요. 어디로?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서십니다. 무엇을 위해 오시냐가 문제죠. 무엇을 위해서? 아까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1000년 동안 지속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4절에는 19장 한번 우리가 볼까요? 19장.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 13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9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나요? 이제 심판의 때거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재림하시는 분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로 보고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빠지는 동안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7년 대환란의 끝자락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왜 오느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 말탄 자와 예수님이죠. 그의 군대와 더불어 백마탄 군대 우리입니다. 우리와 싸운다는 겁니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힙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적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실체가 있지만 실제로 나와서 우리 지금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앞에서 활동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신천지에 이만희가 활동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옥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듯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람처럼 나와서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도 잡힌다고 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많은 표적을 보여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이라고는 하지만 늙어 다 죽어요. 추한 모습 보이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자는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행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라는 것이죠. 이 둘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 거짓 선지자가 함께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6절 뒤에 볼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요. 이제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우리가 한 번 죽습니다. 혹은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자들은 부활의 영체로 변해서 둘째 사망,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둘째 사망이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왜 왔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마지막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죠. 언제 오시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29절을 다시 돌아와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날과 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얘기하셨거든요.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내가 언제 이 땅으로 보내짐을 받을지.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날 이 시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들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하늘이 우리가 붉고 날씨를 보면 알잖아요. 다음 하늘이 흐리네. 그러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요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징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은 이단으로 봐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재림의 시기를 예언할 수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오늘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나요? 이스라엘을 말하나요? 항상. 전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 일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냐면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이 내용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잎사귀를 들추면서 뭐 먹을 게 있나 찾아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주해서 말라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무성한 잎사귀 말고 종교 행위 이런 의식 말고 매일 정말 짐승을 잡고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저주를 받아서 역사 속에서 말라버렸습니다. 언제 말라버렸느냐? 먼 과거죠. 로마에 의해서. 역사에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국가가 멸망하고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그 계획.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해야 됩니까? 질투나거든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거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뿌리째 말라버려 죽어버렸던 이 무화과 나무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 키워보셨습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많은 화분들을 죽였습니다. 그 화분 담당이 저희 와이프였어요. 근데 와이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 햇볕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 그 음기가 센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음기를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요. 다 죽어요. 근데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째 말라버려서 지금 죽어버렸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성취됐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눈앞에 강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아이언돔으로 정말 세계 미사일을 방어하고요. 세계를 주도하면서 미국을 쥐락펴락하면서 이란을 공격하고 그러한 상황들. 언제 이들이 싹이 나느냐, 회복되었느냐. 1948년에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광복한 후에 정식 정부가 수립되던 그 해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약 1900년간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가 국가가 없어졌었는데 갑자기 재건이 됐어요. 우리가 조선이 지금 없어졌는데 갑자기 정말 지금 갑자기 재건을 한다면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근데 영토를 분할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팔레스타인 그 땅 유대의 나라랑 아랍국이랑 분할해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당하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쫓겨날 위기까지 처했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내 땅을 왜 다른 나라한테 준다는 거야? 그 이듬해 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에서 유대교 지도자 다비드 벤구리온이 국가 탄생을 선포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포면적인 이유가 뭐냐?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 좀 불쌍히, 이 민족들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이런 동정표도 있었고요. 또 나라를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떤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걔네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로비를 해서 유엔에 로비를 해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거는 성경의 성취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그 당시 무화과 나무가 아까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비어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이룰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왜? 나라가 멸망했지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정말 산이 어떻게 들려서 바다에 던집니까?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멸망해서 190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언젠가 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방금 예수님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 줄 알라 얘기하셨거든요. 재림의 시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32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라는 건 뭡니까? 무화과나무 회복의 세대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의 일을 맞이한 세대를 말합니다. 1948년이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 한 세대가 뭔가?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나올 거야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400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 이스라엘이 재건된 1948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00년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몇 년인가요? 예수님은 정확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날씨를 너희가 분별하듯이 성경에 예언된 여러 가지 징조, 해석,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 회복의 예언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40년부터 100년, 지금 몇 년입니까? 2048년, 지금 몇 년이에요? 25년입니다. 재림의 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가 다시 회복된 그 시점부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재림의 소망은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야 되는 소망이에요. 그들은 7년 대환란을 다 거치고 그 날에야 비로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소망은요, 이때가 되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앞서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로 올라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왕노릇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교회가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유익이 뭡니까? 그럼 왜 우리가 거기 고난 받을 건데 뭐하러 잘 믿어요? 그냥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또 누군가는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 이거 비유야. 이거 실제가 아니야. 재림을 꿈꾸는 것이 이단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지금 천년왕국은 우리가 성경에 예언됐지만 뱀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뱀독이 퍼지지 않아야 되고요. 다 죽어요. 그거 시험한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해암과 사암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갑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지만 구구절절히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난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이끄는 종교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 종교에 빠지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들이 미혹당하는,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가 한번 보세요. 안상홍님이 예수님입니다 하는데 곧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없어요. 뭐야 두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똑똑한 의사들도 믿고요, 법학자들도 믿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거짓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뭘까? 뭐 새로운 게 있어. 이 세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는 없는 뭔가 새로운 게 있어. 그게 있을 거야. 불이 뭔가 색다른 걸 찾아갑니다. 아니야, 이것이 진리인가? 뭔가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아이돌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 자칭 예수라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신이 병들고 죽을 수가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재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대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휴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는 성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말씀들을 행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만이 참여합니다. 더럽고 정욕적인 이 세상에서 나를 정결하게 구별하고요,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합당한 자만 휴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닥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세상살이가 재밌어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이 약해져 간다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얼마 먹지는 않았지만 정말 몸은 점점 더 지쳐요. 그냥 예전만은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퇴근하면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 쇼츠나 보면서 그냥 그러고 종말을 맞이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뭔가 불같은 어떤 죄와 이런 문제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괴로웠다면요, 지금은 그냥 사는 게 무미건조해. 괴로워. 뭐 멋진 걸 봐도, 좋은 풍경을 봐도 그냥 그때뿐.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흥미를 잃어간다는 건 다행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흥미도 잃어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올 때 이 땅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슴에 믿음이라는 것을 대체 있기는 할까? 교회라는 것에도. 근데 이렇게나마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다 졸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 졸아요. 우리도 졸립니다. 정말 직장에서 무슨 일 터지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 바쁘고요. 또 가족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 돌보느라고 바쁘고요. 바빠서 다 졸아요. 피곤하고 육신이 지쳐서. 근데 버리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다 열 처녀가 졸았지만 그 중에 5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졸았어요. 이걸 보느냐,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이 있는 자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는 거죠, 영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22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단 교회 같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소망을 지피면서 제가 선창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어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면서.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읽어야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의문과 또 많은 불신과 의심이 드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인가? 그것이 언제일까? 파고들고 고민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그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깨닫고 서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 하나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